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제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야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도.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이제 전도하는 건데, 자, 이제 그 전에 여기 지금 빌립보에 있었잖아요. 자, 빌립보에서 이제 당당하게 나왔죠. 그렇죠? 당당하게 잡혔다가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까지 한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60km. 거기까지 왔어요. 여기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그죠?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이 데살로니가가 큰 도시거든요. 큰 도시. 지금도 커요. 아주 이 마게도냐의 아주 중요한 성읍이에요. 아주 중요한 성읍이고 거기에 가서 이제 자 먼저 어디로 가요? 회당. 항상 먼저는 회당. 그 회당으로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 다음엔 또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하니까 먼저 가는 것은 항상 회당에 먼저 간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꾸준하게 그런 얘기예요.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자, 얼마 동안?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을 가는 거예요. 그럼 세 시간이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식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면 우리로 얘기하면은 새 안식일 37에 20일, 21일 이게 아니고 뭐냐면은 안식일에만 모이니까 3일이잖아. 그럼 그렇게 따져도 그죠? 그렇다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기서 성경은 신약 아니에요. 예? 신약 아니고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을. 그것도 거의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 예? 율법과 선지자죠. 예.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선지서들 뭐 이런 거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러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근데 뜻을 풀어서, 그러니까 성경 어디인가에 뭐냐면 바울이 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부흥회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뜻을 풀어서 얘기를 해줬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설명해 줬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성경을 잘 설명해 줬다. 그러니까 뜻을 풀어. 근데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메시아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찍어내는데 뭐냐면 뜻을 풀어서 해줬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예. 구체적으로 어디를 딱 짚어서 얘기했다는 말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메시아를 봐. 이 메시아가 해를 당해야 된다고 여기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예요? 여기 보니까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거 전부 다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거 다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거 다 얘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한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자기 무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얘기해서도 다윗의 얘기, 자신을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럼 이거 누구 얘기했을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자,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바로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분이 누군 줄 아냐? 바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자, 이게 뭐냐면은 설명을 잘 해줬다. 그 뜻을 풀어서 그거 한 거요. 네? 뭐 앞에서 뭐 뜨겁게 부흥하고 뭐 간증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성경 설명해 줬어요. 뭐 웃기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냐? 율법과 선지서에 있는 거 얘기를 해 주었어. 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여기 보니까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얘기는 권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따랐다는 얘기는 믿었다, 그 얘기예요. 네. 믿고 뭐 세례를 받았다. 더 나아가면 따랐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경건한 헬라인. 자, 이 사람 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뭐냐면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혹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큰 무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회당.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에 왜 들어왔어요?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야. 모세 율법. 그죠? 모세 율법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이렇게 율법을 들으면 보세요. 결국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자꾸 들으면은, 여러분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힘이 납니까? 율법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자꾸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것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렇죠? 저놈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바로 내가 문제구나. 다시 말하면 나도 뭐가 필요한 존재예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 그렇잖아요. 난 죄에 있으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멸망을 받아야 돼?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네. 멸망을 받을 존재인데 멸망받을 수는 없잖아.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오시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그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를 받고,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있다.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를 우리가 이제 구주로 모셔드려야 된다.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나의 왕으로.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죠? 이 회당에, 근데 기본적으로 저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회당에 들어 말씀을 들으러 온, 말씀을 들으러 온, 다시 말하면 사모하는,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듣고 많이 믿게 됐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도, 귀부인들도, 그러니까 귀부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까요? 고관 대작들의 부인이니까 귀부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리들, 고위 관리들의 어떤 뭐냐면 부인들도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랬어요. 자, 여기 시기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일까? 이 유대인들이요. 어떤 유대인들? 보세요. 똑같이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새 안식일 동안 뭐냐면은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받아들인,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다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근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복음,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그렇죠? 이방인들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똑같이 같은 자리에 놓고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듣고 뭐냐면은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듣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들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회방자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듣고, 그렇잖아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자,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시기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중에 이제 뭐냐면은 좀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보면 딱 짚어요. 이번에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모세 율법을 갖다가 이런 걸 딱 읽고 구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가 이 율법도 이제 이렇게 좀 설명도 해주고 또 뭐 자기가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살아가면서 뭐 이런 것들 경험한 것들 얘기를 해주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렇게 했어.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소위 말해서 아멘 하고 막 그런데 뭐 바울만 계서 다른 사람 그러면 어떻게 좀 은혜를 같이 나누실 분 그럼 어떤 사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래 한 3주 되니까 뭐냐면 자기네들의 아무 반응이 없으니 시기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문제야. 시기. 사람이 이 시기, 질투 이게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보세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자 쉽게 얘기하면 시장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요즘같이 우리나라 뭐 이런 시장처럼 돼 있는 건 아니고 장 서는 곳이에요. 장이 서는 곳. 쉽게 얘기하면 뭐 좀 가져와서 딱 아침에 번개장터 같이 할 때 뭐 이렇게 아니면은 하루 종일 팔더라도 이게 장이 서는 광장 같은 곳이죠. 근데 거기 장이 서는데 거기에 꼭 이런 데 보면 어디 주먹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량한 사람들, 불량자들 그런 사람들 갖다가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란하게.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다음 중 그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그들이 누구죠? 첫째 바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잖아요. 디모데 요 사람들 요 사람들을 찾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는 야손의 형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육의 형제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야손도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인 경건한 헬라인이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렇죠? 큰 무리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일 것이고 근데 왜 이 집으로 갔느냐? 아마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어쩌면 그 집의 유아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 끌어내려고 했겠죠. 침입해서 갑자기 들어닥쳐가지고 그런데 그때 거기 없었다 그 얘기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그래서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읍장들은 고위관리 그러니까 뭐냐면 큰 도시이기 때문에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구역은 어떤 사람, 여기 구역은 어떤 사람, 여기 구역은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데 이때 데살로니가는 읍장이 5명 정도 있었대. 나는 못 봤어요.
근데 뭐냐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5명 정도의 읍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읍장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같이 재판을 하고 아마 그러는가 보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적으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도야.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얘기한 죄복은 뭐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가이사 외에 다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임금, 곧 예수가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반란죄, 반역이다 그 얘기죠. 아니 다른 임금이 있으면 반역 아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네? 아마도 이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물론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다가 죽잖아요. 그럼 다음 황제가 앞에 황제를 신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을 그 황제를 신으로 모셔. 신으로. 근데 어떤 황제는 왜 꼭 죽어서 신이 되냐? 살아서 신이 돼야지. 살아있는 신으로 모셔라. 그런 황제도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신은 하나인데 아니 예수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반역이다. 그러니까 반란죄, 반역죄는 나라에서 아주 큰 죄잖아요. 반역했어요? 여러분 언제 뭐 반역하려면 사람들 끌어모으고 뭐 무기를 갖다가 만들 뭐 이런 뭐 조직을 세우고 뭐 그랬나요?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죠. 종교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몰아가지고 참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발동이 돼가지고 시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렇죠?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시기심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도 보세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면 뭐가 아니면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일단은 시기심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시기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하여튼 이 시기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조폭까지도 동원해. 그죠? 그게 누구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보세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는 없나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목사, 장로, 아주 직분자들이 말이죠. 이 시기심이 발동하면은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온다니까요. 그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모함을 해.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소란한 사람, 세상을 뭐라고 그랬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뭐예요? 막 떠들어대는데 누가 시끄럽게 하고 있어? 지네들이 수동케 하고 막 소란을 일으키면서. 아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들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같은 동조자가 돼, 반역에 가담한 무리들,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얼마든지 사람들 끌어다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관리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관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에? 아직 아닌 거 아니까. 그땐 조건이 있었겠지. 보석금을 받고, 그 조건이 뭐냐? 다음에 보면 바울과 이 형제들이, 신라들이 뭐냐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성에서 떠나게 하라. 이게 아마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란케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여기서 떠나게 하라 하면서 그렇게 이행하기로 보석금을 내놓고, 아마 이제 이 사람들 풀어주고 그래서 했는데, 아마 여기 밤에라고 얘기하는데 그 10절에 보면 밤에라고 하는데 그 밤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은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또 그 알면 막 소란을 일으키겠죠. 아니면 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적이 드물 때 뭐냐면 몰래 이 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마칠게요. 보세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서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봐야 돼. 이게 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보면 이 사람들은 3주요. 근데 3주라고 그러니까 3, 7이 21일 동안 들은 것도 아니야. 여러분, 안식일마다 들었어. 근데 물론 안식일에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야손의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야손과 같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또 말씀을 듣고 아마 했을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은혜가 돼.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막 이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율법을,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것뿐이야. 그렇게 됐다 그거 얘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일단 여러분들도 잘 들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자꾸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안에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럴 힘이 말씀을 듣는 데서 자꾸 생기더라.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일단은 뭐냐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잘 해주는 게 가장 먼저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이런 변화가 자꾸 여기 들어오는 이들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데살로니가 하나님 전도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무리들, 하나님 아버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서신서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이 3주간 하나님 들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한 것은 3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변화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교회에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더니, 하나님 사모하면서 들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늘빛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내년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